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2002년 교회 비전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신년 첫 메시지는 2022년은 개인적으로 따라합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임마누엘의 복, 행통의 복을 누리도록 힘쓰자 하는 것이 신년 첫 주일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에 따라서 금년 연말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임마누엘의 복, 행통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비전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기억나시지요? 전도 전력 부흥 실상. 교회적으로 따라합시다. 교회적으로는 전도에 전력하여서 질적 양적 부흥의 실상을 보리라. 이것이 우리 지난주 비전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교회적으로는 전도에 전력합시다. 많은 교회에 할 일이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 가장 양적으로 더 많이 우리가 올 22년에 해야 될 것은 전도에 쏟아붓는다는 거죠. 교회적으로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1:1로 독대하는 것이니 그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행통의 복, 임마누엘의 복을 누립시다. 전도에 전력해서 부흥의 실상을 봅시다. 오늘은 비전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제목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의 꿈. 오늘 나눠준 페이퍼 있죠? 제목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교회의 꿈. 우리가 꿈꾸는 교회. 사도행전 더하기 초대교회 실현. 모든 교회들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리라. 초대 시대의 그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가장 처음 이 땅에 세워진 교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처음 세워졌을 때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모델 중에 모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전도해서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잖아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세워진 또 동시대, 그 초대 시대, 사도들 시대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도 우리에게는 또 모델이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하면서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들이 칭찬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칭찬이 아닌 엄중한 그 징계, 경계의 말씀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워진 원교회, 원복음이 있듯이 원교회는 12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해서 함께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 각 사람 위에 불의 해 같은 것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 공간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성령의 바람 안에 그 120명이 다 있었고 그 성령의 바람의 그 능력이 다 흡수되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불같은 성령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부터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로 하나가 돼 있는 그 상태에서 출발되고 오늘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좋은 그런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의 흠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원조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꿈을 꿔야 되고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원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 전도를 받고 세워졌던 동시대의 초대교회들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좋은 것들을 본받아서 칭찬받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야단 맞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야단 맞는 내용들이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어요. 그때로부터 해서 지금 200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초대교회가 예수님 시대 이후에 예수님 33세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셨는데 그 이후로 34년, 35년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그때로부터 해서 이제 또 이제 초대교회 다른 교회들이 이제 세워져서 한 100년, 지금 2020년인데 100년 정도 그 시대에 거기는 30년경에서부터 100년경 그 사이에 초대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70년 사이에 세워진 교회들도 원조교회에서 발생되지 않았던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야단 맞을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 생겨나 버렸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은사가 나타나니까 무질서 해가지고 교회에 많은 분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바울이 은사 사용에 있어서 질서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이제 가르쳐서 바로잡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보면은 너희들이 이런 잘못이 있다 이것을 빨리 돌이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30년경부터 100년경 사이에 한 70년 동안 세워졌던 그 초대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쭉 이제 지나면서 중세 시대가 되고 종교화되고 그 막
예전에 가톨릭으로 이제 네로도 교황 시대 그 정권과 이렇게 결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타락된 모습들이 많고 그 신교가 생기기 전에 개신교가 생기기 전에 천주교의 어떤 그런 면죄부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비성경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루터가 개신교 이제 다시 이렇게 새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너무 종교화됐다. 하고 다시 중세시대 때를 지나면서 그렇게 이제 시작된데 그로부터 지금 또한 500년, 400년, 300년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지금 그럼 교회는 또 어떻는가?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했을 때는 아예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수준이라면 초대교회가 한 이 정도 수준이라면 다른 교회들이 조금 흠이 생겼어요. 중세 가톨릭 이렇게 해서 완전 바닥을 치다가 개신교 돼서 또 약간 올라왔다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루터 뭐 이렇게 해서 개혁의 깃발을 들고 이렇게 가톨릭 시대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많이 바로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몇백 년이 이제 지나서 오면서 더 나아져야 되는데 개신교니까 개혁하고 더 바르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부터 또 내리막길이라서 저 바닥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비교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로 태동됐던 초대 시대의 백년경에 있던 교회들에 비해서 오늘날 교회는 저 아래 너무 비교 불가능할 정도의 초대교회 때 있었던 모습들이 찾아볼 수가 없는, 혹 찾아볼 수 있는 교회가 있더라도 다른 부분에 초대교회가 가졌던 부분들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한두 개는 어느 정도는 따라하는데 초대교회만큼 못하고 있고 나머지긴 아예 안 하기도 하고 흉내만 내고 있기도 하고 다른 오히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책망받는 그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표방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하는 게 없는데 되어질까요?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그 순서, 그 방법, 그 내용이 실제로 그대로 될 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나마 조금 나았던 다른 에베소, 빌립보 초대 시대에 훌륭했던 교회들의 모습에 한 이 정도 되는 교회라도 우리가 근사치가 따라갈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바라고 원하더라도 저 밑바닥을 치고 있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꿈, 모든 교회가 꿈꾸는 듯이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적인 교회 그것을 꿈꿉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알고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흉내내기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했던 순서, 그들이 했던 내용, 그들이 했던 방법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그 아름답고 건강한 능력 있는 사도행전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차원에서 2022년 비전 메시지 두 번째, 첫 번째 우리는 원래 전도에 전력해서 부흥의 실상을 보자 하는 큰 타이틀을 지난주 했고 이제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36절에서 38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복음 전도 내용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여기 오른쪽에 빨간 펜으로 이렇게 36절에서 38절 묶어가지고 전도 복음 내용이라 하고 이렇게 적어놨죠. 예, 그런 식으로 좀 적어주세요. 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것인데,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데, 복음의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했던 전도 현장에서 전했던 것이 곧 복음의 내용이다 말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복음 전도 내용이 뭔지를 봅시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이 뭣도 모르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본래는 너희의 주, 너희의 주인, 너희의 임금, 너희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것이.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37절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는 내가 주인되어 살았는데, 나는 내 주먹을 믿어라 해서 내 주먹의 힘으로 나는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그러네. 그게 정답이라 그러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했다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네.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노? 어떻게 할꼬? 하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사도가, 복음 전도 현장에 나간 전도자가 뭐라 합니까? 회개하라. 요한이 잘했잖아요. 같이 한번 합시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잘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예.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우리는 천국이 들어가야 될 건데, 천국을 누려야 될 건데, 천국을 누리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죄를 돌이키고 죄를 용서받는 거. 이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게 1번이에요. 동그라미 하세요. 회개예요. 복음의 내용은 회개하라가 돼야 돼요. 회개하라 하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너희는 죄인이다. 이게 돼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아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래부터 우리의 주인이었었고 우리의 임금 왕이 있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삼으신 예수를 임금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는 더하여서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았어요. 보혜사 성령을 받았어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인처럼 섬길 수 있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복음 현장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를 영접해야 됩니다. 나의 구세주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이 도우시는 성령이 없으면 또다시 옛날처럼 살아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36절과 38절, 특히 38절에 있는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데,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복음의 현장에 나갔을 때 이 복음 내용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해야 초대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내 가까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멘. 근데 여기 39절에 보세요. 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는 이것은, 이 약속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 예루살렘에 사는 너희들, 또 너희 후손들, 또 이곳에 있지 않지만은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지구 끝까지 있는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실현될 것이다. 아멘. 회개하면 제사함 받을 것이고 예수를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가까이 있는데 너희 당사자, 너희 후손들, 멀리 있는 사람들, 어느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시대마다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복음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우리 하대동부터 시작해서 진주, 이 경상, 서북, 경남 해서 이 한국 땅, 나중에 통일되고 북녘 땅, 그리고는 중국, 일본부터 시작해서 저 인도, 우리 지구를 이렇게 쫙 하면 우리 반대편에 나오는 끝이 어디예요? 브라질, 남미. 이렇게 먼 데까지 선교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했던 것이다. 자, 39절은 뭐라고 적을까요? 복음 전도 대상. 39절. 40절, 41절은 뭐랄까요? 41절. 복음 전도 결과. 자, 다시 36절에서 38절은 복음 전도할 때 해야 될 내용, 복음의 내용. 그 다음에 39절은 그 복음 전도의 대상. 그 다음에 41절은 복음 전도의 결과. 땡땡, 부흥. 그리고 42절에 이제 가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들, 성도들은 뭘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했어요.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적인 교회가 되려면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모인 성도들끼리 뭘 해야 된다?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말씀학교가 있고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드하게 조금 더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영성 제자 훈련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가정목장교회를 반드시 참석하셔서 거기서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교회적으로 전체가 모일 기도회 또는 가정목장교회, 작은 교회,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전체 교회 모여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모델교회가 한 핵심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42절에는 뭐라 적을까요? 복음전도 이전에, 복음전도 나가기 전에 선행해야 될 것, 먼저 해야 될 것. 복음전도 나가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예,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해져야 된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교회 안에 먼저 교회 지체로서 관계가 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자녀들끼리 먼저 사랑을 하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교회는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날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것이 선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행전적인 교회, 예루살렘적인 교회, 초대교회적인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 봐요? 성도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그 친교의 교제가 지금 죽어 있어요. 예배 때 전체 모임으로 왔다가 여기서 지금 개인적으로 친교하고 사랑을 나눌 지금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11시 땡 하면 앉았다가 축도 딱 하면은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는데 어떻게 친교가 있고 그 안에서 사랑의 나눔이 있겠어요? 그리고 기도에 오지 않는데 어떻게 모여서 함께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주일 예배밖에 없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사랑의 친교가 없고, 설교라는 것도 가르침의 일종이지만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리를 대상으로 하는 30분 정도의 설교하고 1시간, 2시간씩 소그룹으로 맨투맨 1대1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훈련하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씀학교를 등록해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배우고 영성제자 훈련에 참여해서 훈련되어지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도 배우는 것도 약해져 버렸고, 성도의 교제도 친교도 하는 뭉석 깔아진 데가 없고, 기도도 개인적으로도 잘 안 하고 함께도 잘 안 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은 함께 하는데도 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를 안 하면 둘 다 안 합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많이 끄떡이고 있어요. 예. 어느 하나 하면은 둘 다 하게 되고, 하나 안 하면은 둘 다 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실상이다 말이에요. 현실이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멍석을 자꾸 깝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함으로 해서 개인 기도가 또 개인적으로도 되어지도록 계속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예. 자, 복음전도 이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뭐라고요? 가르침을 받는 것,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 그리고 뭐니 해도 돈이 아니고 기도. 교회는 기도입니다. 예, 교회는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했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영적 상태, 내 인격의 상태, 내 환경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는 그 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 영의 상태, 내 인격의 상태, 내 성품의 상태, 내 환경의 상태, 여러분들 확연히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 차원에서도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도시마다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땅에 내 교회들이 불이 다 꺼져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신다거든요. 진주에도 200개 정도의 교회가 십자가에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께 보시면서 불이 꺼진 교회를 얼마나 많게 보시고 아직도 기도의 불을, 성전의 성소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신약적으로
교회의 기도가 불을 꺼지고 안 꺼지고의 그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기도의 불이 꺼져버린 교회가 상당히 지금 많다고 그런다. 개인적으로 기도의 불을 지금 꺼놓고 옛날 조선시대 때 하루에 숯불, 그 종잣불, 그거 꺼뜨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걸로 호롱불도 켜야 되고 뭐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성냥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예. 꺼뜨려버리고 나면 굉장히 그것을 불씨를 찾기가 힘듭니다.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은 꺼뜨려버리면 낭패가 납니다. 자, 복음전도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 42절에 가르침, 교제, 기도. 이것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자, 4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했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존경심을 가지고 옛날에 선지자들이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이 또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표적을 기적을 나타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에게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 이제 경외하는 거지 무서워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차원. 경외.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 그게 경외잖아요. 사도들에 대해서 엘리야나 사무엘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마음, 모세에게 가졌던 그런 마음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에 통해서 기적이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도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우했단 말이에요. 아멘. 44절에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 그리고 좀 소유가 적어서 많이 힘들게 사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쌀이 필요하면은 내 부동산을 팔았으나 내 소유를 팔아서 그것으로 쌀을 사서 쌀이 필요한 사람에게 쌀을 주고 옷이 필요한 사람은 옷을 사서 주고 이렇게 하는 필요를 따라 나눔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46절에 날마다 동그라미 하세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간혹 가다가 아니에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전제가 뭐예요? 마음을 같이 했어. 그리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뭐했다? 힘썼다.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들 교회 공적으로 모임이 정해진 것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참석하려고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교회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도 모였다는 거죠. 집에서 무엇을 한다?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사랑의 친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목장교회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가정목장교회를 만드는 가장 그 중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사랑의 나눔, 친교,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에서 모이지 말고 집에서 모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지기의 집이 아니면 목장원의 집, 가능한 집을 찾으시고 그것도 안 되면 요하시 방 같은 구조에서 거기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사랑의 나눔. 아멘.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말고도 이제 제가 이제 카톡에다가 올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로 이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7절에 그렇게 성전에 모였거나 교회당에 모였거나 집에서 모였거나 모여서 하는 것이 사랑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47절에 뭘 한다?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뭘 했다? 기도에 힘썼다. 42절에. 아멘.
그래서 이것이 복음전도 이전에 교회 안에서 먼저 선행되어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안 되고 나서 안 되는 상태에서 복음전도 이전에 해야 될 가르침을 받는 거, 성도들이 서로 모이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것이 안 하면서 단순히 그냥 복음전도 현장에만 나가는 것은 사도행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것을 하면서 뭘 해야 된다? 예, 복음전도 대상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예, 그들에게 가서 복음전도를 뭘 해야 된다? 교회 한번 와주이소. 이게 전부 다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 원복음을 전해야 되는.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매개체인 선물을 주고 금빵을 주고 무슨 마스크를 주고 커피를 주고 하는 그 접촉점까지는 잘하는데 접촉점 그것은 이 원복음을 전하기 위한 시작 들어가는 서론이잖아요. 근데 서론까지만 해버리고 본론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론을 하기 위해서는 서론이 있기는 있어야 돼요. 저기 전도지 많이 해놨어요. 전도지 인쇄 현금을 특별히 누가 했어. 그 금액만큼 했어요. 예. 여러분들 많이 가져가셔서 잘 접었어서 재정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기계로 착착착 접어서 그냥 했을 건데 이번에 재정이 조금 부족해서 그냥 인쇄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작업에서 좀 접으셔야 돼. 다음에는 재정이 조금 풍족하고 넉넉하면 기계로 접어와서 그냥 바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전하시면 입으로 시간이 짧아서 다 못하는 거를 꼭 좀 읽어보세요 해가지고라도 그 복음의 내용을 담아 있는 것을 읽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47절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했다. 41절 마지막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 전도의 결과. 예. 이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선행돼야 될 내용들이 있고 복음 전도 현장에 나가야 되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날마다 더해지고 숫자가 엄청나게 많게 되는 믿는 자의 수가 이런 결과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양적 부흥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꿈꾸는 진주 임마누엘 교회의 모습은 바로 성경의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바로 성경 속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요약하면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모여서 뭘 한다? 사랑의 친교를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재정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필요를 도와주는 구제, 사랑의 구제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복음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의 전도는 내가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 성령께서 나타내는 능력으로 한다.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 나가지 마라. 사도행전 1장에 그죠?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 전도 대상과 그 지역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나가라. 그러면 그 권능으로 너희가 전하는 예수에 대한 복음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별거 아닌 게 아니다. 와, 저거 뭐가 있다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43절에 보세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라면요? 능력 전도예요. 능력 전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했죠. 마을마다 가서 병을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해주고 능력 전도를 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거 말로만 안 되니까 반드시 따르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시며 저가 두루 다니면서 질병을 고치고 복음 전파를 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전도 현장에는 따르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가서 우리의 말로만 전하고 우리가 전도지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전한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능력 전도를 해야 돼요. 오늘날 근데 교회는 성령 시대 끝났다, 은사는 끝났다 해가지고 신학교 가면은 그거 하면 이단이다 하고 가르쳐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은사 강조를 안 하고 사용하는 것을 아예 사터 내리고 아예 사용할 생각도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안 하는데 바깥에 전도 현장에서 하겠어요? 안 해요. 그게 능력 전도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안 먹어줘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아이고 예수쟁이 말 많고 말 잘한다 그랬네 안다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들을 조롱하지 못하게 이게 별거 아니다 하는 것을 말 못하게 능력으로 그들의 최고의 문제인 질병을 고쳐줘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질병의 나음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묶인 자들에게 대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초대교회와 같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기로 힘쓰는데 이 목회가 집중되어 왔습니다. 아멘. 이제 가정목장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여기에 좀 더 이제 불씨를 좀 살리려고 합니다. 아멘. 말씀학교 영성제자 훈련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질적으로 개인이 성장하도록 변화되도록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성령의 능력이 더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미 동참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그 사역에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적인 그런 것들을 이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교회가 개척되어서 지금까지 그 방향으로 모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초석을 너무나 잘 깔아놨습니다. 지금 그 초석을 확실히 더 다지고 그리고는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를 하려고 소쩍새는 뭐죠? 그 한번 울려고 그렇게 뭘 했나?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이 비전이 있잖아요. 사람의 인수로 예루살렘 제사 드릴 때 양떼와 같은 많은 무리를 사람의 인술로 가득 채우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적인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FM대로 나는 가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사도들처럼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길을 가려고 노력했었고 많이 부족합니다만 어쨌든 다른 것보다는 세미나 내용 좋습니다. 그러나 전도 말씀과 기도에 내가 전무하는 것이 더 사도행전적이고 초대교회적이더라고. 사도적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더 많이 했습니다. 세미나 자료는 다른 방법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지 않고 날마다 여기서 나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사도들처럼 성도들을 어쨌든 오면은 그들의 시간을 배려해서 그들에게 1대1로라도 내가 장시간 하더라도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저는 해왔습니다. 기도의 장을 계속해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기도가 팔 타오르도록 해왔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개척한 지가 벌써
많이 흘렀는데 그날부터 내가 어느 땐가는 이 설교를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아가리라. 이 설교를 들을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설교를 들을 만한 이런 우리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 첫 출발할 때 그 무리와 같은 그 공감대를 가지고 그 기본이 되어 있는 이 설교를 들을 만한 무리들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온 지 지금 1년 되신 분, 2년 되신 분, 3년 되신 분, 많이 되신 분 한 4, 5년 됐고 더 많이 되신 분 한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되신 분 이 설교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난주 설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동안. 전도에 전력하자, 전도의 깃발을 내가 든다. 이 설교 안 했어요.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너무나 하고 싶은데 때가 안 돼서 못했어요. 지난주에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드디어 내가 부흥의 깃발, 전도 전력의 깃발 그렇게 소원하던 걸 들고 나갈 수 있는 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적인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다시 이 시대의 모든 교회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교회, 모델이 되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교회,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세워갈 수 있겠다. 여러분들은 제가 신뢰하는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학교를 통해서 말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한 세월이 이제 2, 3년 이상 되기 때문에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사도들의 동력자가 있었듯이, 서대반, 빌립 이런 동력자가 있었듯이 여러분들을 이제 동력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지, 지난주, 이번 주.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꿈꾸는 진주 임마누엘교회 모습은 바로 성경 속의 사도행전의 모습이고 바로 성경 속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고 사랑으로 친교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구제하는,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할 때 우리는 부흥의 실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밑에 읽읍시다.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과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하는 진주 임마누엘 교회는 열심히 배우는 교회입니다. 사도들은 가르치고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니까 배우는 거죠.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배우셔야 되고 저는 가르치는데 전념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사도행전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오중직임 중에서 목사 돌보는 거, 교사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뭐 교사가 따로 있고 뭐 전도자가 따로 있고 선지자 따로 있고 사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목사라는 직임이 이 오중직임을 거의 다 이제 하게 된다 그 의미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저는 목사이면서 교사의 일에 이 가르치는 사도들이 가르친 이 교사적인 직임에 저는 집중해 왔고 앞으로도 집중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가장 중요한 직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우리 목사님 너무 말씀학교 막 영성 제자 훈련 너무 많이 가르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힘들어 이래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사도행전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고 나는 그것을 전하는 게 내 목사로서 부름받은 사명인데, 그래서 바울은 밤새도록 그 가르치기 위해서 밤을 올라이트 하면서까지도 했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열심히 모이는 교회. 열심히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모여서 뭐 한다고요?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모여서 복음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멘. 모여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참 좋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뒷면을 넘겨서 이것은 같이 읽읍시다. 제가 웬만한 메시지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 전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교식으로 하지 않고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꿈꾸는 진주 임마누엘 교회는 첫 번째, 가르침을 받아 배우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초대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중직임자들,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성도는 가르치는 오중직임자를 절대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중직임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중직임자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먼저 질적으로 부흥해야 합니다. 성도 개개인이 질적으로 부흥해야 합니다. 성도 개개인이 가르치는 오중직임자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질적 부흥이라고 합니다. 초대시대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질적 부흥, 성도 개인의 변화가 먼저 있었습니다. 진주 임마누엘 교회도 가르치고 배우는 질적 부흥, 성도 개인의 변화에 치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진주 임마누엘 교회는 성도 개개인 자신이 성경 진리를 더 알게 되고 신앙이 더 성장하고 인격이 더 좋게 변화되어 성도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더 만족되어지고 더 행복해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주 임마누엘 교회에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성도들 개개인들이 더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비전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꿈꾸는 진주 임마누엘 교회는 열심히 모이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초대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이나 집에서 모이려고 힘을 쓰는 교회였습니다. 모여서 사랑의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물품을 나누었습니다.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함께 친교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선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함께 사랑으로 모이는 것을 가장 우선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 사역을 하는 것보다도 먼저 함께 사랑하는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진주 임마누엘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신앙과 사랑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는 사랑의 혜택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에 나누는 수혜자이면서 또 다른 나는 홀로 사랑을 나눠주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는 또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멘. 사랑을 나눠주는 수혜자면 나눠주는 자이면서 그 사랑을 또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꿈꾸는 진주 임마누엘 교회는 참 좋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참 좋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초대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초대 시대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생활적으로 인격적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초대 시대 교회와 성도들은 사랑하는 삶의 실제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보여주었습니다. 초대 시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표적, 그 실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초대 시대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 즉 죄인이다, 회개하라, 제사함 받아라,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해라, 성령을 받아라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이 실제로 보여준 복음 전파, 따르는 성령의 표적, 칭송받는 삶과 인격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믿는 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는 양적 부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참 좋게 보이는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됐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1대1로 만났을 때 그에게서 풍겨 나오는 말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인격적인 것이 좋게 보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좋게 보이는 성도, 좋게 보이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친교하고 사랑 나누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자랑했을 때 요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나홀로 시대잖아요. 그런데 너희 교회는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하하호호 그렇게 챙겨주고 친정 어머니처럼 말 다 들어주고 다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참 잘하고 있네. 이 시대 사랑이 메말라 있는 시대에 너희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네. 참 부럽다. 이게 참 좋게 보이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복음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개중에 몇 사람들은 짜증내고 이렇게 하지만 참 열심히 하네. 저 교회는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다른 교회 성도들이든 그래도 종교에 대해서 별로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열심히 하네. 참 대단하다. 이 길거리 추운데 나와서 자기 돈 생기는 일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게 보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게 보이는 우리의 교회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읽읍시다. 우리가 꿈꾸는 진주 임마누엘 교회는 성도들이 생활과 인격으로 그 다음에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양적 부흥이 계속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하는 이 시대의 모델교회, 이 시대의 모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의 개인적인 방법과 개인적인 비전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글자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첨가된 게 없습니다. 오직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보여준 모습 그대로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이때를 기다려왔던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이 메시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전도 전력 깃발을 들고 부흥의 실상을 보리라 깃발을 든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저는 너무나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그래 잘 기다렸다. 이제 시작이다. 오늘 연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동력자 120명이 있었던 것처럼 저의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 주신 이 비전에 동참할 동력자로 생각하고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우리 교회 평생 가져가야 될 기도 제목이요, 우리가 세워가야 될 우리의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이 내용대로 힘씁시다. 뭘 할까요?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데 힘써 주십시오. 모이기를 힘써 주십시오. 좋은 모습을 보이는 데 힘써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의 한 사람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 세워질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